잘 들읍시다. 본문 읽었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24장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24장로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24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승천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일시적으로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데 다른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육신은 죄로 충만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죄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육신 속에는 욕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육체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령하시고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에 사용하셨느냐?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이루시는데 자기 육체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우리 인간은 죽으면 죄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으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누명을 쓰고 죽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연고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어요. 내가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다면 변호사가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변호를 해줄 때 그것이 재판관에게 인정이 되면 나는 구속이 되었다가 다시 풀려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셔서 죽으셨지만 죄가 없는 연고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우리는 믿어지진 않지만 2000년 전에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시고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는 그걸 믿으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아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을 본 사람만 구원받으면
이거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자, 먼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뭘 세우게 하셨느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셔서, 그럼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전도해서,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전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까? 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어? 교회로 몰려들어.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어지고, 믿어지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나를 전도했던, 성령 받은 사람이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처럼 나도 전도하는 사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계속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모여지고 모아지고 모아지고 모아져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이제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식하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사용했던 단어는 500단어도 안 될 만큼, 500단어도 안 될 만큼 그저 그냥 뭐 어휘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 낯을 놓고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자야? 그러면 이거 낯이지 뭐요? 아니 글자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몰라. 한마디로 말해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 그런데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입을 열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 회개한 사람이 5,000명씩. 이건 사람의 무식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하니까 성령의 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팍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될 때 가장 싫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라는 놈이에요. 그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애를 가장 싫어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면 여러분은 마귀 역사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에게 의해서 불의의 병기가 된 사람이. 우리는 다른 성도가 나보다 잘 된다고 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복을 빌어 줄 수 있어요. 근데 마귀 역사는 꼭 시기 질투를 통해서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 싶고, 그 사람 비아냥거리고 싶고,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자, 이런 마귀 역사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마귀의 입장에서는 저 영혼이 내 거였었는데, 마귀 거 자기 거였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빼앗긴 거죠. 마귀는 모든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줘야 돼,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여, 다시 말하면 첫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이용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두 번째, 믿는다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핍박해요. 가짜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믿기는 믿는데 가짜로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시대적으로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자, 이때 당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한 이렇게 이 지역 한 이 정도, 이렇게 여기가 현재 이스라엘 땅, 여기가 현재 터키 땅, 트르키예 터키 땅, 그리고 이쪽에 이제 유럽, 이쪽에 그리스도 있고 여러 이제 마게도니아도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좀 아프리카 위쪽, 여기 뭐 이집트도 있고.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여기 지금 요 상당히 광범위한 이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황제가 누구였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요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 AD 약 한 82년 정도, AD 81년, 82년도에 이제 황제로 집권하면서 이 황제가 선포했던 것이 있어요. 뭘 선포했느냐? 그때 당시는 경제적으로 로마가 상당히 힘들었었을 상황이었고,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다스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이 경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자기가 정치할 수 있는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로마의 원로원의 그 멤버들 한 사람 것만 빼앗아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 땅 하나, 충청남도, 뭐 경상남도, 이런 도 땅 하나를 그냥 통째로 빼앗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로원 몇 사람을 죽여서 그걸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점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집권하면서 첫 번째 그 일을 했어. 자, 두 번째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을 하자마자 뭐라고 선포했다고?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헬라어로 도미누스 엣 데우스라고, 도미누스 엣 데우스. 데우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세우스라고 하지. 보통 세우스라고 하는데, 세우스, 보통 데우스라, 데우스. 도미누스 엣 데우스. 이건 헬라어로 못 써서 안 썼어요. 엣은 써줄게. 자, 도미누스 엣 데우스. 자, 도미누스라는 말은 주요, 그리고 데우스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주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사람은 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 말. 자, 이때 당시 기독교가, 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부흥을 이루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걸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네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당신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내가 섬길 분은 예수밖에 없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어. 반대에 부딪혀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여기서 이제 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 선신이라고 선포해 놓고 신으로 딱 성격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이런 일들이 무산이 돼요. 한 가지는 했지, 돈 뺏어가지고 이제 집권하는 거 그건 했어요. 뺏어서 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되었을 때, 한 92년에서 95년 정도의 10년이 흘렀을 때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펼칩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신이야. 자,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도미티아누스가 로마를 안정적으로 다스려놨기 때문에 원로원의 지지도 받고 많은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인정해주고 오히려 부추기고 하면서 어차피 로마 황제는 죽으면 다 신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는데 다 신이 되는데 살아있을 때 신이라고 한들 뭐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해서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환영합니다. 근데 어디가 걸려? 어디가 반대에 부딪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때 도미티아누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 왜? 자기가 신인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것을 반대하니까. 맞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지영이가 앞에 딱 나오더니 목사님 저리 비키시오. 꺼져 저쪽으로. 어디서 건방지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건방지게 목택강을 빼앗아 신의 양식을 빼앗아 건방지게 목택강 신의 양식을 빼앗아 별이 비켜. 그걸 여러분 앞에서 오늘부터 내가 도미누스 에테우스라 그러면 여러분이 환영합니다. 신이요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나정숙 집사님 권사님이 머리끈이 2년이 정신 나갔구만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도미티아는 절대 신이 아니라 이 말. 근데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냐,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하느냐. 자, 동네 어귀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매달아 놓고 하루 종일 초를 칠해. 양초 같은 거 초를 칠해요. 저 밀랍을 몸에다가 쫙 하루 종일 초를 칠하고 저녁 어두컴컴해질 때 불을 밝혀요. 횃불로 삼는 거. 얼마나 잔인해. 예수 믿는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거야. 자, 그것만이 아니라 사나운 사냥개를 풀어서 일주일 동안 막 굶주린 다음에 아주 독이 오를 대로 오르게 만들어요. 사냥개는 막 굶주린 상태에서 창으로 몇 번 찌르면 웬만한 개는 그냥 깨갱깽하고 그냥 기가 죽는데 사냥개는 오히려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막 맹수가 된대요. 그렇게 일주일씩 굶겨놓고 이런 사냥개를 이제 풀어줍니다. 막 창으로 몇 번 찔러.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면 사냥개가 그냥 굶주려 있으니까 그냥 덮쳐서 현장에서 그냥 양식으로 씹어 먹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안 받을 수 있어. 어떻게만 안 받는다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신으로,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이런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미티아는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야, 나의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 수많은 로마인들이 오락으로 레크레이션으로 구경을 합니다. 벌거 벗겨진 채로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이 벌거 벗겨진 채로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러면 며칠씩 굶주린 사자를, 맹수 사자를 풀어요. 그러면 사자와 싸워서 그날 이기면 그날은 사는 거야. 근데 다음 날 또 맹수를 또 풀어. 그러니 이거는 완전히 사자의 먹이고 사자의 밥이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잖아요. 왜? 교회 나오면 붙잡아다가 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가하니까.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산으로 들로 도망가서 거기에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숨어서 지내. 그것을 뭔 쿰이라고 그러지?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숨어서 지냅니다. 자, 그런 어마어마한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점점점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힘들어져. 그리고 수많은 배신자들이 나와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나의 신은 도미누스 에테우스, 도미티아누스라고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독교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겠어요. 이들이 고난 속에서 핍박을 당하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적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번제물을 바쳐라, 바알 선지자들과 한번 겨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엘리야가 이건 대결하자고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직접 그냥 말한 거지. 자, 거기 하나님이 만약에 야, 너 잘했어. 하나님은 응답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음성을 들려줬어 봐. 음성을 들려줬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 다음에 얼마나 힘을 얻으면서 다음 사명을 진행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그늘 아래에서 지금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생을 포기하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바알 신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조차도 지금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야. 지금 삶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하다못해 여기 지금 로마 제국시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지금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지금 이 어마어마한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점 의구심이 들고,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인가? 차라리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의 구주라고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고백할까?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하셔서 기독교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신다 이 말.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탄생된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 지금 포기하고 싶은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 내가 살아있어. 내가 구세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신이 아니야.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 이 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30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 한번 우리가 지으십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스케치가 되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는가.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계시와 예언의 차이? 목사님들에게 말했나? 여러분에게 말했는가 모르겠네. 자, 계시와 예언의 차이가 뭐예요? 계시와 예언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응? 자, 계시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감할 때까지의 큰 전체적인 그림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자, 예수로 시작했지. 언제 시작했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감해. 마지막 심판날까지 예수. 이 전체적인 그림을 뭐라고 말해요? 계시라고 말해요. 예언은 뭐냐면, 자, 전체적인 계시,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 2023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또 주의 종에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 시대의 계시의 그림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큰 계시의 그림을 완성하게 만드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 계시 예수님이 이루셨죠. 십자가 피 흘려주고 이루셨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많이 또 있죠. 남아 있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이제 한 1000년도에 지금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이 1000년 전에 2023년도에 사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의 계시의 그림을 완성하는 예언자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완성하는 그 그림을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자, 2000년대, 또 1000년대, 지금 또 2000년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 완성해 해서 주시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계시와 예언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진행하시고 예수님으로 완성하실 때까지의 큰 그림이야. 예언은 그 시대마다 그 그림을 완성하도록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순종할 때,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를 완성시키는 거야? 계시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시의 시대를 살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 계시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을, 이 계시의 큰 그림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명을 던져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큰 1장부터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자, 1장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불과 1월에, 지금 1월에 설교한 거야. 9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잊어버려? 1장은 뭐예요? 서론에 관한 얘기야. 서론. 무슨 얘기예요? 서론에 관한 얘기예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자, 성령부터 하십시다. 여기 4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이제 9장부터 또 마지막 장까지도 또 메시지가 던져지고
자, 2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7교회 한번 외워보십시다. 7교회.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 아니 점점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시작. 거기서 고릴라도 나온 것 같고. 자,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4개 교회까지 했어요. 4개 맞나? 4개 교회까지 했으니까 두아디라. 사대 했었나 안 했었나? 사대 안 했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3교회는 안 했을 겁니다. 이건 다음에 할게요. 4장부터 5장은 하늘나라에서 예배의 광경입니다. 6장부터 16장은 4개의 사이클로 움직여 간다고 했어요. 자, 7, 임. 두 번째 7, 나팔. 세 번째는 7, 표적. 7, 야, 7 나팔 맞아. 네 번째 7, 대적.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자, 17장부터 18장은 어떤 사건이에요? 큰 바벨론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때 당시 큰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을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큰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벨론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빗대어서, 큰 바벨론을 빗대어서 로마 제국을 큰 바벨론에 빗대어서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19장, 20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신부로, 신랑으로서 다시 오셔서 신부의 혼인잔치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 21장, 22장에 관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복습하는 시간으로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24장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4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요 1장에 대해서 물론 이제 4장 1절뿐만 아니라 1장 1절부터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설명할 때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나라에 문이 있을까? 하늘나라에는 문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닫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장식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문의 의미, 문은 왜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문을 왜 달았어? 왜 비밀번호까지 막 잠궈놓고 왜 그 비밀 무슨 문 뭐라고 그러지 보고? 뭐 도어록을 왜 잠궈놨어? 장식품이야. 도둑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하늘나라에 도둑놈이 있대. 좀 먹는데 동록이 서는데 안 섰는데 도둑도 없대. 그럼 하늘나라에 문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하늘나라에 문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문은 누구를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들은 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여기 나팔 소리. 이건 지금 오늘 설명할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음성이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누굴까 도대체? 이게 누구의 소리일까? 누구의 소리? 마귀의 소리일까? 천사의 소리일까? 주님의 목소리일까? 주님의 목소리죠. 그러면 여기 이 나팔 소리의 의미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의미가 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팔이 불려질 때 세 가지의 이유로 나팔이 불려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이제 전쟁. 하나님이 임하실 때 또는 축제가 벌어질 때. 자, 다시 말해요. 나팔이 언제 불려져요? 전쟁이 일어날 때. 또 하나는 축제가 벌어질 때. 또 하나는 왕이 출현할 때. 여러분, 나팔절이 있지. 나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축제라 이 말. 왕이 출현할 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팔 소리가 났다고 하는 것은 첫째 전쟁일까? 야,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팔 불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나팔 불까? 지금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다고 나팔 불어봐. 얼마나 더 두렵겠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예요. 힘을 주는 메시지야. 그래서 여기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왕의 출현을 말해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왕, 하늘나라의 임금인 왕이 출현해서 이제는 뭐가 펼쳐진대? 축제가 벌어진다 이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무리 핍박으로 너희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제의 잔치가 벌어질 거야 라고 무슨 소리로? 나팔 같은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야. 자,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여기 마땅이라는 말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반드시 될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공포의 두려움에 놓여있던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과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도 사도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사도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절망,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게.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줄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전쟁이래? 여기 나팔 소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할 때 나팔이 불려지고, 축제가 벌어질 때 나팔이 불려지고, 왕이 출현할 때 나팔이 불려지는데, 여기 지금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의 의미가 뭐겠어요? 전쟁의 의미겠어? 축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반드시 될 일을 보여줄게.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전쟁이라 이 말.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핍박을 할지라도 이제는 너희들이 축제의 현장에 너희들이 초대될 거야. 도미티아누스가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그 왕이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나님의 축제에 초대하고 있고, 왕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거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이리로 올라와. 이리로 올라와.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나팔 소리 같은 소리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음성이야 그 음성이? 하나님이 나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음성일까? 아니요, 축제의 초대야. 왕의 출현이야.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말렉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누구와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아말렉과도 싸워. 그리고 잘 싸우나 하고 뒷짐지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쟁이야. 나팔소리가 전쟁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어디에 초대하는 거예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축제의 자리에 초대하는 음성이라 이 말. 왕이 출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와서 보니까 어디에 초대됐어? 축제에 초대되었어요. 와서 보니까 누구 앞에 서 있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지금 이때 당시 죽음의 직면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막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하나 보여줄게 하면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2절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2절의 말씀이야.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고난과 죽음과 아픔과 절망과 낙담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뭘 보여주셨느냐? 하늘을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대. 보좌에 누가 앉으셨대?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야? 왕이야. 누굴 보여주셨어요? 왕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어디에 앉으셨대? 보좌에 앉으셨대. 여기 왜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을까?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보좌는 누가 앉는 곳이 보좌예요? 왕이 앉는 곳이 보좌야. 근데 세상에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지금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 도미티안이 이 보좌에, 도미티안이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라고 보좌에 앉아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면서 뭘 보여주셨어? 보좌를 보여주셨어. 보좌에 앉으신 일을 보여주셨다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아련할 때 그 황제가 어디 앉아 있겠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왕이랍시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보좌에 앉은 진짜 왕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야.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왕이 누구요? 우리 왕이 누구예요? 우리 왕이 예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왕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좌에 앉은 왕을 대통령으로 본 그런 교회들은 싹 다 문 닫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의 왕은 어디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세상에 있는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지영아, 너의 왕은 누구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확실히 어떤 세상 보좌요? 하늘의 보좌야. 하늘의 보좌. 너 목대강 목사님 줘서, 목대강인가? 좋은 옷길 차렸나? 목대강 목사님 서운하지 않지? 좀 달라고 해서 뺏어 먹어.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누구로 보고 있어? 어떤 보좌에 앉은 왕을 보고 있어?
도미티안, 세상 보좌에 앉은 그 도미티아노스를 왕으로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이래. 예수님 1장에 보니까. 읽어보시 1장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요한계시록 1장 몇 절이요? 땅의 임금들의 1장 아닌가 딴 데인가?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 이 말은 예수님이 임금들의 첫 번째라는 소리가 아니라 땅에 있는 임금들은 임금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이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미티아노스 황제의 핍박 속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로의 주기에서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에 소환하셔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게 뭐래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좌, 하늘에 앉으신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에서 오는 첫 번째 길이 뭐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 나의 왕은 세상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임금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얻는 것은 교회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힘을 얻는 것은 교회에서의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유튜브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의 강의 함부로 듣지 마세요. 유튜브 강의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간곡히 말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 함부로 여러분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유튜브 막 이거 들어봐, 절대 그러지 마라. 그리고 혹시 여러분 뭐 여선교회, 여전도회나 단체 카톡에 이거 들어봐 하고 다른 강의 내용, 우리 교회는 그런 짓 하지 마.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강의를 단체 카톡에 올려서 한번 들어봐. 절대 그러지 마. 우리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보고하셔요. 예? 아셨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내가 그냥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어떻게 가만 안 두냐?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아셨어요? 다른 강의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까에 대해서 나한테는 이게 목회 끝날 때까지 이게 나한테는 숙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혹시 들어본 사람, 뭐 안 들어보진 않았겠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한번 들어봐, 이것도 들어봐 하고 단체 카톡에 올린 사람 손 들어봐. 그만은 나도 think.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이 진짜 분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분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분별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분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듣지 말라니까. 저는 어제인가 오늘인가,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기도 끝나고 와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젠가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믿어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확실히 봤지. 확실히 봤어. 확실히 들었어.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를 확실히 들었어. 그런데 확실히 보고 확실히 들어서 자기 자신이 확실히 옳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보고 자기 자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확실히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뭐냐? 예수는 죽어야 될 자로 판단했다니까. 근데 보고 들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예수님을 죽여야 할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뿐이에요. 믿고 따라야 될 뿐이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 A라는 사람이 하는 언어, 말 확실히 봤어. 확실히 들었어.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판단해버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다고, 나쁜 놈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하겠죠.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생을 다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럴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야,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속는 사람이 있겠구나. 내가 확실히 봤어. 내가 확실히 들어서 저 사람 확실히 나쁜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들을 공유했어요. 서로가 이야기를 공유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가 이야기를 공유하듯이 그 얘기를 공유하고 확실히 예수님을 죽일 자로 만들어서 죽여버렸어요. 자, 오늘날도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확실히 눈으로 보고 확실히 들었어. 저 사람으로부터 직접 확실히 듣고 저 사람으로부터 확실히 내가 봤어. 행동하는 거. 그러니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근데 나중에 다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판단한 것이 맞겠느냐라고 할 때 바리새인처럼 마지막 최후의 천국도 못 가고 심판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일 날 일이고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옳다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뭐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모든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근거의 기준. 그래서 내가 사실로 접근할 것이냐, 진실로 접근할 것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진리로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사실로 접근하려고 하지. 근데 성경은 진실이래. 자,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는 도미티안 박해밖에 안 보여. 왜냐? 그 현실의 현실의 눈앞에 그것밖에 지금 벌어지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벌어지는 게 뭐예요? 박해밖에 안 보인다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벌어지는 게 박해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뭐 기독교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무슨 잔치가, 축제가 벌어지고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축제가 벌어지고서 뭐가 벌어지고서 지금 뭐야 오늘 바베큐 좀 해먹읍시다. 지금 그럴 상황이요. 바베큐 해먹을 상황이요. 지금 보이는 것은 핍박과 박해밖에 없다니까. 로마 군인의 칼이 보이고 로마 군인의 막 자기의 목을 향해서 있는 막 그 칼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지금 뭐가 크겠습니까? 로마 군인의 그 황제의 핍박이 훨씬 더 큰 것 같지 않겠습니까? 도미티아누스가 훨씬 크게 보인다 이 말.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두려움 속에서 움츠려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보라고? 하늘을 보라 이 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 봐야 돼요? 하나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봅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보라보자. 하나님만 봐.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눈을 들어 나를 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을 줄 아는 신령한 길을 갖자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광대하시고 높부위대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저녁에 라윈이가 서재문을 딱 열고 제일 첫 번째 한마디가 뭔지 아셔요? 우리는 첫 번째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라윈이가 서재문을 딱 열고 첫 번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딱 서재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한마디 딱 서재문을 열었어요. 여보 나왔어. 여보 나왔어요. 그렇게 하여튼 존댓말을 썼어요. 여보 나왔어요. 존댓말을 썼는데 하여튼 여보 나왔대. 라윤아 그랬지? 여보 나왔어. 첫
번째 마디야. 첫 번째 한 말. 여기 나왔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부터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자,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까 그 보좌의 발 앞에 누가 있어? 도미티아누스 있는 거야. 하늘 보좌의 발 앞에, 하나님 발 앞에 누가 있어?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도미티아누스가 있고 로마 제국이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발 앞에 누가 있어요? 도미티아누스가 로마 제국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작아지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크게 보이더니, 로마 제국이 그렇게 크게 보이더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순간 도미티아누스는 조그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조그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핍박은 조그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영적인 침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길이 뭐냐? 누굴 바라봐?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 여기 그냥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어디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다시 말하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게 보좌에 앉으신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40장 12절부터 18절. 이사야서 40장 시작.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같고.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무엇 같대? 통에 한 방울 같대. 하나님에게는. 그 다음에 시작.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열방이 그냥 통에 한 방울과 같대. 얼마나 작아요. 크신 하나님 앞에 도미티아누스와 로마 제국이 얼마나 작습니까? 물 한 방울 같대.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미티아누스가 커요, 작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나는 오늘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해야 돼요. 세상아 비껴라.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 통에 작은 물방울 하나에 불과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섬기지 말고 마귀를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까지 거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핍박, 고난, 어려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뭐에 불과해? 통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모든 열방이, 민족과 열방이 아무리 내 목을 조여온다고 할지라도 열방은 하나님 발 앞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 이 말이야. 자, 40장 25절. 이사야서 40장 25절. 시작.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계속 31절까지 읽으세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신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여기 사도 요한이는 한 번 기름가마니에 펄펄펄 끓는 기름가마니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아주 기름만 보면, 기름 냄새만 보면 그걸 뭐라고 말하나 트라우마가 생기겠습니다. 이 트라우마 속에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대려 앉고 있어요. 그런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늘을 보고 하나님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대요. 우리 성도들이요, 누구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분이 어디 앉아 계시대? 보좌에 앉아 계시대. 여기가 뭐가 시작되는 곳이야?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마지막 뭘로 마감하시는 자리야?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마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이 말이야.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니 왜 주먹을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 유나 누구만 바라볼게요? 하나님만. 온유야 누구만 바라볼 거요? 확실히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장현아 누구만 바라볼 거야? 확실히? 너는 왜 앉아서 한다니? 그래요. 가만히 서 있길래 난 나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야, 장현아. 장현이에게 야, 너 여기 한명동 파출소 소장으로 오라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파출소장 괜찮지. 직급이 높지. 소장이면.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하나님 이 종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응답하옵소서. 좋잖아. 화명동 오면 그지? 화명동 파출소장으로 오면 좋지 않냐? 별거 아니야? 여기 우리 여기 북부 경찰서 훨씬 나서 북부 경찰서의 문지기보다 파출소장이 훨씬 낫잖아. 에? 뭐 그러면 놓고 기도해봐. 어떤 복음의 목적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아냐? 응? 응? 딱 만약에 저 시청이나 구청에서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마시오 그러면 파출소장인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교회 앞에서 얼마나 좋겠냐? 장현아, 그지? 어이 그러면 야
나중에 경찰의 가장 최고 높은 계급이 뭐야? 총경? 총장? 청장? 혹시 아냐? 하나님은 청장 시켜주실지? 시작. 또 시작하니까 또 청장 시켜주시옵소서 그러지 마라.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지금. 시작.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꼭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세임 주신대?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여러분, 자 여기 1차 여기 지금 한 여기 한 100m 올라간다. 100m 새가 100m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독수리가 이제 창공을 날아가는데 이렇게 한대. 직접 눈으로 봤는데 이제 독수리 이렇게 날개 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빙 돈대. 그러면 이제 이 빙 돌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러면 이 날개의 바람이 헬리콥터가 막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내듯이 그러면 그 바람을 딱 일으켜서 날개를 한번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 날개를 쪄서 상단에 올라간대요. 그게 독수리의 날개의 힘이에요. 만약에 참새가 100m 상고 올라간다고 해봐. 날개를 얼마나 흔들어내겠어. 그러겠죠. 근데 독수리에게는 날개의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독수리 애미가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가를 날개의 힘을 위해서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 둥지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었을 때 계속 가시를 물어와. 여기다 놓으면 이쪽으로 하겠죠. 계속 이제 가지를 갖다 놓으면 그러면 어미가 딱 떨어뜨려. 손살까지 내려오지 않겠어? 그러면 딱 이제 떨어질랑 말랑 할 때 날개로 딱 받쳐요. 그러면 여기 날개로 받치기 전에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수없이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얼마나 둥우리에 들어오자니 고난, 둥우리에 들어오자니 가시의 고난, 밖으로 나오자니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듯이 새 힘을 얻으려면 가시의 고난을 경험해야 된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지만 여러분 독수리 애미가 새끼를 버린 겁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어. 근데 버리신 게 아니야.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라.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어디에 힘이 있대? 독수리 날개에 힘이 있어서 한 번 딱 날개를 치면 상공을 이 날개의 힘에 의해서 팍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로켓처럼. 아마 이사야 시대에 로켓가 있었으면 이사야가 로켓이라고 했을 텐데 로켓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갈 것이요 막 했을 텐데 근데 로켓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새 힘을 얻는 것이 새 힘치듯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독수리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제발 좀 아멘 좀. 우리 성도들 손 다 들어봐요 한번. 규리는 우리 성도 아니요? 내리셔요. 그럼 아멘 좀 하시. 우리 성도라면. 우리 성도들이요. 라윤아 너 우리 성도 아니야? 근데 왜 아멘 안 해? 여보 나왔어만 하지 말고 아멘 좀 해. 고맙다야. 우리 성도들이요. 아멘 했어? 다시 우리 성도들이요. 왜 네가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4 장로에 대해서 오늘 못 들어가겠네. 내일 이제 새벽에
새벽에 또 하자니 애매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이 말씀을 좀 보충 설명하고 저녁에 24 장로에 대해서 할지 그거는 이제 내일 한번 하나님의 감동 따라 설교합시다. 자,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독수리 날개치듯 사모함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마귀라면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평생에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 고백을 좌절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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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